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좀 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시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깊은 심령이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그 기쁨 그리고 회복, 여러분, 이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이 막혀 있고 영이 뭔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잘 지내도 늘 깊은 중심이 답답한데, 거기가 풀어지면 그러면 정말 기쁘고 또 새 힘이 나고 활력이 돋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열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좀 더 일찍 뭐 새벽 2시, 3시, 뭐 4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오래 못 가요. 이렇게 그냥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됐으니까 꼭 나와야 합니다. 3번은 나오죠. 3번까지도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은 못 가요. 근데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특세만 나오고 또 안 하면 그것이 정말 큰 유익은 주지 못하는데, 그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다. 살 것 같다. 이게 인생의 큰 활력이구나.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물과 성령,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출발,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태어나게 되었다면, 이제 사는 방식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원리입니다. 그 존재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됐듯이, 이제 그 새로 시작된 거듭난 존재, 새 자아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실제적인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새 힘이, 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합니다. 내 힘으로 살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경험할 때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저를 끌어가는 힘이 그전에는 그냥 저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거기서 허덕허덕 됐는데, 성령님이 저를 끌어가시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끌어가는 주체가 제 속에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지금 내가
그전 같았으면 여기서 주저앉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끌려가네. 이 내 힘이 아니네.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시네. 와, 이전 같으면 지금 내 마음이 슬퍼야 될 텐데 평안하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와, 신기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새 삶이구나. 놀랍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바로 어제부터 말씀드린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아마 이번 주에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아마 잘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 기도하면 뭐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뭐 부르짖는 뭐 돌파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응답받고 뭐 이런 류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이면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반복하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올리브 열매가, 이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 그 겟세마네 동산 자체가 올리브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맷돌에 갈아져서 그 갈아지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저와 같은 맷돌 밑에 올리브가 으깨어지는데, 제가 아침 이제 기도 새벽 좀 일찍 나와서 기도 끝나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영어로 올리브 오일 스톤 이렇게 치니까 딱 제가 원하는 영상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어떤 한 아이가, 유대인 아이가 그 어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나와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돼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Musa, her owner, help us move the big stone and crush the olives. 딱 아까 그 돌이죠. Making olive oil is hard work. This wheel must be really strong. 저 맷돌에 저렇게 The olive 으깨어집니다. put into flat 올리브가 baskets and 으깨어집니다. then onto a special press. 저 으깨어진 것을 저렇게 그 Musa turns the handle. The 압력기에 olive juice 저렇게 is pressed. 넣어서 또 짜내지요. 저기가 겟세마네, 저게 겟세마네예요. Look at these shiny 저렇게 짜내지니까 기름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Olive oil is collected, filtered, and poured into bottles. Now we can light 저 our 올리브 오일로 lamp with 성소를 olive oil, 밝히는 just like Judah Maccabee did in the temple in Jerusalem. 네, 등불을 저렇게 밝히고요. My mom also 더 uses 맛있는 our olive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거 아시죠? favorites of Kaniya. 저렇게 맛있는 음식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네, 됐습니다. 네, 이 올리브 오일이 그냥은 못 먹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과일은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데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자체는 독성이 있어서 그냥 먹는 알갱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으깨어서 압축기에 짜내면 놀라운 효능을 가진 기름이 나와요. 첫 번째 기름은 성소를 밝히는 기름, 그 다음 나오는 기름은 저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의 기름,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은 일반 등불을 쓸 때, 성소의 등불이 아니라 일반 집의 등잔대나 이제 다른 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으로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으깨어지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으깨어짐은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어제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적인 실전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시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늘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대입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아니, 우리는 일부러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으깨어짐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가는 곳에서 돌도 맞고 또 욕도 먹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게 주님의 죽음, 주님의 으깨어짐을 늘 짊어진다고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올리브 자체는 독성이 있지만 으깨어질 때 저런 놀라운 생명의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으깨어짐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난 거야.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거듭나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아니? 우리가 으깨어졌기 때문이야. 항상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지. 왜? 그렇게 내가 죽을 때, 깨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너희를 살리기 때문이야.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깨어질수록 기름이 흐르는 것, 부셔질수록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것. 여러분, 왜 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자아라고 하는 거, 이 자아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는 선한 자도 깨져야 되고 악한 자도 깨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자도 깨져야 하고 악한 자도 깨져야 한다. 자아는요, 선하나 악하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잘데기 없는, 어떤 면에서는 선한 자아가 더 문제예요. 악한 자아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악한 자아가 드러난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잖아요. 그들은 그 악한 자아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본인의 실체를 압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실체를 아니까 겸손해요. 그리고 자신을 당연히 깨트립니다. 주님 만날 때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깨트려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거든요. 근데 제일 주님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한 자를 갖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 나는 금식했어요. 나는 이것 다 지켰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한 자는 없거든요. 그 동기가 뭐냐? 다 이기적이고 은밀한 데서는 정말 교묘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의 잔의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 실체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선한 자가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깨어져야, 부셔져야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선한 자 어설프게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자아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아의 특징은요, 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그 자아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기도 못하고 막 헤매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니까 깊은 영은 원했어요. 그런데 육신은 약하도다가 그냥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아가 약간 본성의 힘으로 못 이기는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이 압력을 너희들이 영적인 힘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희의 육체의 그 피곤함, 육체의 연약함 못 이기는구나. 여러분, 자아는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한 거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정말 사랑의 마음, 정말 그 안에 깊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쁘게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속에서는 막 싫으면서 막 미우면서 겉으로는 가면 쓰고 억지로 하는 거, 그렇게 억지로 봉사하잖아요. 억지로 참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속에서 더 힘들어요. 자아는 약해요. 두 번째, 자아의 특징은 딱딱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강팍하다고 이야기해요. 고집이 너무 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자아의 강팍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바로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얼마나 완고합니까? 막 콧방귀 끼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막 지키는 척 하다가 다시 그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예전에 혹시 하지 않았나요? 막 하나님 어떤 역사할 때 너무 속에서 싫고 막 이렇게 막 저항이 일어나고. 그게 자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아는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허탄하게 들립니다. 무슨 뭐 저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왜냐하면 그게 자아의 그냥 특성이에요. 그냥 그게 그 자체가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존재의 영역 자체가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상처가 많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에는 너무 부실하고. 그런데 포장은 잘해요. 그렇지 않은 척,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 속이 다 문드러져 있는 게 자아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그 자아를 적당하게 이렇게 보완해서 쓰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건 될 수도 없어요. 왜? 그 존재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톤 돌이에요. 아까 그 겟세마네 돌, 십자가 다 같은 의미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카운터, 부딪힌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요. 으서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루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깨졌으니, 못 박혔으니, 가루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가루가 되었으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깨지면서 부셔지면서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름이 흐름이라. 성령으로 살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인간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슬려서 서로 팽팽한 이 줄다리기 같은 상황 속에 인간이 살아요.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완고해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슬려요. 성령님은 이 육신, 이 성령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2000년 전에 처리하신 그 능력을 이 육체에 적용하고자 해요. 그래서 둘이 서로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 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내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모습, 로마서 7장 8장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영적 침체된 사람은 누구냐? 그 자아의 완고함, 이미 주와 함께 처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자아 중심적으로 딱 가서, 그럼 어떻게 약해요. 완고해요. 무지해요. 그 상태에서 간혹 은혜를 받아요. 간혹.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자아로 살아가요. 거기에 선한 것들을 덧칠합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자아기 때문에 그건 위선임밖에 안 돼요. 진정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돼요. 너무 낮은, 정말 너무 낮은 형태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부셔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깨어질 때, 좀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짐은,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깨어짐 안에 들어감은 우리 죽을 육체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의미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나는 십자가 가운데 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생명이 더 흘러나가서 내 영을 살리고 너희들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눈을 성령께서 뜨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내가 자아의 완고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그 딱딱함, 바리새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본인이 알아요. 약해요. 뭔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뭐지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성령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그 기쁨, 그 생명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와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하지만 깊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살려요. 그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그 생명 안에서 성령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뭐가 맞겠습니까? 감옥이 맞겠습니까? 뭐 문제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그 완고하고 딱딱하고 무지하고 그냥 교만하고 거기에 포장지 얇게 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인가? 사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어정쩡한 것으로 사역하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떤 분이 근 몇 년간
이렇게 부셔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해요. 작게는 직장 상사에게 부딪히면서, 근데 그때마다 이분은 참 감사하게 본인을 이렇게 꺾으셨어요. 그래, 꺾어야지. 또 뭐 사람들의 오해, 억측, 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만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그때마다 꺾었어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자신이 뭔가 간절히 바랬던 어떠한 가장 소중한 어떠한 꿈과 이런 계획, 이게 또 막 부서지는 그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힘이 다 빠지기도 하고, 정말 그냥 가루가 되는, 여러분 말이 그냥 가루지 어떠한 이 곡식 알갱이가 빠져서 가루가 되는 게 그 본인 자신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하면 그 곡식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절구가 막 꿍꿍꿍 쪄서 이제 내가 있는 것들을 산산조각 내서 그냥 알갱이도 다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밀가루처럼 빠졌다고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부서지리라. 겟세만에 으깨어져서 그 으깨어진 것을 또 짜내서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그게 나쁜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육신으로 반응을 했으면 상처받았겠죠. 육신으로 반응했으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웠겠죠. 그게 자아의 연약함입니다. 자아로 반응하면요, 그와 같은 상황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망스럽고, 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막 드러나서 막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 안에서 으깨어지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주었습니까? 자유해졌어요. 어떠한 것에 더 이상 연약하게 매이지 않고 자유해졌고, 영적으로 더 힘이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아갔어요. 주님의 눈에,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직분이 올라갔나, 돈을 많이 벌었나, 이게 주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깨졌나, 얼마나 십자가를 통과했나, 정말 가루가 되었나. 그래서 그 안에 자아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훈련하면 우리는 정말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영적 성장 이루지 않은 사람 태반이에요. 저희 같은 목사의 문제지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몰라요. 그냥 적당하게 훈련받고 적당하게 지식 채우고 적당하게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 그 속에서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일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좀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문제 생기면 그 자아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속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아는 못 견딥니다. 또 어떤 싫은 소리 들으면 자아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 깨지지 않은 그 자아의 그 탱탱거리는, 그 막 부딪히는, 뭐 본인도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생명력도 없고 그냥 종교의 허울만 굴레만 뒤집어 써서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저주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속이 깨지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직분이 올라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본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망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내가 깨어진 만큼 그 주님의 진정한 생명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흐르고 나의 사역에서 흐르고 직장에서 흐르고,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뭐 제가 뭐 그렇게 그 목사님은 변화됐습니까? 저도 훈련 중인데, 근데 그 영적인 실체를 경험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속에서 저항을 느껴요.
기도가 안 돼요. 지금 30년 넘게 기도 훈련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또 자아가 머리를 치밀고 또 하루를 지낸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딱딱해 있어요. 또 무지해 있어요. 뭔가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아까 그 맷돌이 돌아가듯이 회개도 하고 또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면 그 굳어있던 것들이 흐물흐물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이 콜콜콜콜콜콜 흐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일찍 와서 그렇게 1시간 넘게 그렇게 또 돌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제 인도함 따라 이제 어제 말씀을 미리 준비했거든요. 오늘 한 번 더 다듬어라. 그리고 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냥 제가 설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느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설교 생활을 뭐 30년 했으니까 적당히 쓰면 되냐고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알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깨어져야 되더라고요. 또 깨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안 깨져요. 그러면 저는 아니까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주여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아가 또 으깨어진 만큼. 근데 이 훈련을 많이 하면 빨리 깨집니다. 왜? 이미 그 흐물흐물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굳어지는 것 같지만 빨리 깨트릴 수 있고. 근데 이런 훈련, 기도 훈련, 이 깨트리는 훈련을 안 한 사람은 그 딱딱한 게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빨래나 이것도 묵은 때가 오래 묵으면은 빨기 힘들잖아요. 늘 빠는 거는 조금 더러워져도 빨 수 있는 것처럼 훈련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거 깨트려야 되는 거야. 그래 또 엎드려야지. 또 겟세마네 그 동산에 엎드려야지. 십자가의 동산에 엎드려야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깨어질수록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어질수록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아의 완고한 상태에서 지식을 가지고는 실제적인 동행이 안 됩니다. 왜? 자아는 주님과 동행을 못해요. 깨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흐르면 그 자체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운전을 해도 찬양이 나오고 뭐 길거리를 걸어도 주님과 소통이 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어떤 지혜가 주어져서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세상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셉 같은 사람이 그 애굽의 왕실, 바벨론의 왕실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는 깨진 만큼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해안,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어디를 가든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하십시오. 그러니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겟세마네로 나아가세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으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완고함, 무지함, 어리석음, 교만함, 상처투성이, 그것이 으깨어지는 만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의 훈련의 이 시간을 아예 내 삶에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요즘 좀 일찍들 많이 나오세요. 뭐 한 3시 반, 4시 때 한 30-40명씩 나오셔서 으깨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 많은 게 부담스러우면 좀 일찍 나오실 수 있으면
기도가 좀 일찍 하는 시간은 더 맑더라고요. 뭐 경험상 그래요. 한 3, 4시 기도가 맑더라고요. 또 여건이 또 안 되는 분은 새벽에 나오시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낮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오를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하늘의 생수가, 그분의 생명력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겟세마네에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동산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저는 깨어져야 합니다.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연합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부셔질 것이 부셔지고 내 안에 올리브 오일, 하나님 성령의 새로운 기름,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